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8월 19일. 오늘 성체조배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영혼이 남다르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당신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지를 나는 영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피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내 안에서 끓는 이 피를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흘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공로가 적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허락을 청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무척 걱정했었는데 바로 양심 성찰을 하러 가는 중에 영감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은 내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애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할 수 있게 해준다. 8월 22일 동정이신 성녀 바르바라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앞으로 50해 동안 영성체를 우리나라를 위해 봉헌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라고 명하셨다. 이 동정녀는 별로 만든 관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머리에 쓴 관의 찬란한 빛은 칼에서 나오는 빛과 같았다. 흰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머리 모양을 한 그는 매우 아름다워서 만일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전에 뵙지 못했더라면 이분을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동정녀들은 각기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정녀들 각자에게는 독특한 미가 빛나고 있었다. 1937년 8월 25일 오늘 소포치코 신부님이 도착했다. 그는 30일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하느님께서 이분을 통해 하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분을 만나고 싶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약간 좋지 못한 일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신부님이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거양 성체를 하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을 십자가에서 떼시는데 그 상처로부터 빛이 나와서 신부님의 팔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3번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온갖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신부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영혼은 수많은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9일 오늘 나는 소포치코 신부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자비의 축일 재정도 많이 추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수녀님 자신이 하느님의 뜻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와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수녀님은 전적으로 안드라슈 신부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과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수녀님의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수녀님은 가능한 한 평화롭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성상화를 인쇄한 카드 뒷면에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인쇄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칭 기도와 비슷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상화의 뒷면에 인쇄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성상화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느님 자비에 드리는 9일 기도도 몇 페이지 있습니다. 수녀님, 이 인쇄물들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월 30일 소포치코 신부님이 오늘 아침에 떠났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크나큰 은총, 곧 소포치코 신부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은총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나는 주님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마음을 본받은 사제다. 그의 노력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나의 딸아, 보아라. 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들을 나는 모두 행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는 고통받는 영혼들과 근심 걱정에 쌓인 영혼들을 위로해 준다. 그를 통해서 내 자비에 대한 공경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 자비의 사업을 통해서 그가 일생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한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혼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지만 이 자비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보게 해달라는 지향으로 9일 기도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9일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내게 그를 보는 은총을 허락하셨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이 큰 은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저에게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는 그의 영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영혼은 구세주를 닮았다. 신부님은 당연히 위로가 기대되는 곳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그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진정한 벗이 없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을 이런 식으로 헐벗게 하신다. 오늘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나의 대리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은총을 너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37년 9월 1일 나는 주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분은 크나큰 위엄을 갖추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아주 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러나 당신 어머니의 전구 때문에 자비의 기간을 연장하셨다. 9월 3일 첫 금요일 미사 시간에 나는 하느님과 일치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이 지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영혼은 아주 특별한 휴식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평화를 느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좋으실 대로 내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모든 영감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했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나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었다. 금년은 그때로부터 3년째가 되는 해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불같은 열정과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경우 나는 많은 용기와 힘을 느낀다. 또 다른 때에는 그 일을 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이 오면 갑자기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내 영혼을 휩싸게 되고 그러면 아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도 모르는 극심한 고통들이다. 이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내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하는 이 고통이 순교자들이 당한 가장 괴로운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내게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행위, 봉헌, 지금 이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체의 예수님, 저는 주님과의 이 결합을 통해서 저 자신을 희생의 성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저 자신을 가장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자신을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주님의 뜻이 저의 음식입니다. 저의 모든 존재를 받아주시고 주님 좋으실 대로 저를 처분하십시오. 아버지이신 주님의 손이 제게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든지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은총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나 다 해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더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영감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 하느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게는 사랑과 자비 자체이신 주님의 뜻에 저 자신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저에게 이 수도에 머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머물겠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불확실하게 남겨두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인간들에게 있어 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저를 죽게 하셔도 그래도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께서 아직은 젊은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제가 아주 늙을 때까지 살게 해 주시더라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제게 건강과 힘을 주시더라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제가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침대에 갇혀서 살게 하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제게 일생 동안 실패와 좌절만을 주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저의 가장 순수한 지향이 단죄를 받게 하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저의 정신을 밝혀주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저를 어둠과 온갖 종류의 고뇌 속에 버려두신다고 해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 순간부터 나는 가장 깊은 평화 속에 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당신 손 안에 나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이다. 측량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내가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신만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신다. 기도. 오 십자가 위에 양팔을 벌리고 못 박혀 계신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제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상처로부터 힘과 능력이 제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시고 제 입술이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해주십시오. 그처럼 무서운 고뇌와 고통 중에도 영혼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잊어버리신 오 이 세상의 구원자시여, 인간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오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님, 제가 주님 아버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구원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영혼들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